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그 이름 뜻이 순전한,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죄인이란 소리를 밤낮으로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당시에 세리장이었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로 통했고 죄인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리장이다가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죄인이래.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 받으러야 갈지 모르지만 세리장이니까 돈 직접 받으러 가지도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왕따시킬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자기도 살아가고 싶은데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리장으로 올라가기까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삭개오에 오셨다는 말씀을, 그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가보니까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자기 키는 작았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발 딛고 깡총해서 봐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무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말하자면 삭개오는 미리 올라가가지고 지나가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숨겨진 이름, 죄인이면 끝납니다. 죄인. 그러면 끝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삭개오야.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입니까? 어릴 때 들어보고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한 분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좀 내려와 봐라.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너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쏜살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는데 그 수군거림은 원어로 보면 정말 불만을 말한 겁니다. 불평을 한 겁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드리기를 제 재산을 절반을 싹둑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 안 됐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여지없이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이 사실을 삭개오가 알고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죄인이라고 할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는데 다 이름을 죄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삭개오야, 나는 너를 만나고 싶었다. 너희 집에 좀 쉬어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기뻤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자기를 다 알아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 앞에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에 벌써 말씀드리기를 제 재산 절반을 싹둑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착취한 세금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정말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다 알아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치유받은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아픔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치유받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치유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플 때 짜증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아프면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 감정 없이 아파 그러고 그냥 누워서 알아본 적은 있어도 내가 아프기 때문에 화를 내보고 신경질을 내보고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프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아니? 저 모르죠.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팔에 상처가 있으면 유독 거기만 가서 부딪혀요. 부딪힐 때마다 아프죠. 이게 나아야 괜찮지, 상처가 있는 상태는 꼭 거기만 부딪혀요. 부딪히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 드러날 때 까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돼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가을이 되면 가을을 심하게 탔습니다. 가을이 되면 밖에 나가보고 가을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가을이다. 가을이라는 게 그냥 따와다. 가을이다. 가을이다 하면 그때부터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한 잎 두 잎 남아있는 낙엽처럼 쓸쓸해지고, 괜히 제 마음이 그래. 거시기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이 들었어요. 근데 왜 가을만 되면 내가 이럴까? 그래서 뭔가를 좀 깨맞춰 보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질병이 많아가지고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제 위로 하나 죽고 제 밑으로 둘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기는 9을 낳았는데 3명이 죽고 6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기 때에 이 병이 와가지고 살릴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서 이제 성장 과정에 들은 말인데 살릴 수가 없더랍니다. 시골이고 어떤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 부모님이 할 도리를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너가 죽고 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포기하고 그 윗목으로 밀었대요. 윗목으로 밀었다는데 혹시 그때가 가을일까? 혹시 그때가 가을이었을까? 그래서 알아보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이제 그때가 계절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럼 어디 가서 이걸 맞춥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때가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걸 그렇게 꿰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 제가 왜 가을만 되면 가을을 탁 알아버리고 이렇게 가을이 힘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시절은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그런 연령대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갔는데 그 시절에는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집도 산골이지만 더 멀리 화전을 일구러 가셨기 때문에 동생이 있을 때는 저를 떼놓고 가시는 거예요. 동생을 봐주라고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저도 부모가 필요한 나이인데 이 아기한테 아기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기를 데리고 있으니까 정말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 생각 자주 납니까? 놀다가 엄마 하고 울면 같이 울고 싶어요. 그냥 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같이 울고 싶은데 아기를 봐야 되니까 정말 힘이 들었죠. 그 시절 생각이 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주로 가을이었어요. 정말 가을 그 추수를 하러 가시느라고 먼 길을 가시는데 짐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저를 못 데려가셨던 거예요. 아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다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그 시절에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물음이 딱 드는 순간에 보니까 옆에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도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주님은 와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만 했더라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문제없이 살아왔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손만 내밀면 손만 뻗으면 도와줄 그런 거기에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런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가을이 언제 왔는지 몰라요. 언제 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처를 치유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과거의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정말 때로 내가 너무 벅차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은 또 다른 환경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내 상처의 뿌리, 그 시점이 되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문제를 갖다 드리면 나를 그 정확한 시점으로 데리고 가셔서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치유받고 나면 드디어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돌봐줄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정말 어떤 환경만 갖추어지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까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저를 알게 해주시고 저를 그 시점으로 데리고 가셔서 저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찔러도 안 아파요.
상처가 있을 때 거기를 때리면 아프지, 상처가 나은 다음에 똑같은 강도로 때리면 안 아픕니다. 부딪혀도 안 아파요. 내가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으면 똑같은 환경 갖춰지면 부딪혀서 아파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으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상처는 잘 보이고 정말 그렇지만 내 상처는 정작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상처,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그 시점으로 데리고 가셔서 나를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삭개오처럼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받았거든요. 회복됐거든요. 우리가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께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를 시편 139편 고백처럼 날 때에도 계셨고 정말 우리 성장 과정에도 늘 같이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픔을, 상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를 길러준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얻었는지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다는 73살 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에 살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아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국적이 4개래.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하나는 천국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그럼 2개는 되는구나. 우린 다 2개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살아로 와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의 회복되어야 할 상처, 치유되어야 할 상처, 이런 것이 있다면 나를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삭개오처럼 의뢰함으로 회복이 되는, 정말 모든 상처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처럼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림에 살도록 최고한 위치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가서기 원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상처들을 날마다 치료해 주셔서 회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